제가 예전에 서점에 갔다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강렬해서 그 책을 이렇게 집어들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다. 이 책을 쓴 김상수 목사는요, 자신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 복음의 본질과 또 목회의 사명을 놓친 채 그렇게 그냥 사역할 뻔했던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치열한 내면의 갈등을 아주 진솔하게 나눈 그러한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중간중간에 보면 목사님이 기록한 5편의 반성문이 있어요. 그 5편의 반성문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 목사 반성문.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 제가 오랫동안 직업 목사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곳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음에도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성공과 숫자와 크기와 인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직업 목사의 반성문 기도문을 읽는데요. 정말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제가 같은 이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직업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22년 전에 처음 목회자로 소명받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의 모든 욕심, 탐심, 물질, 성공 다 내려놓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름 안정된 직장 생활도 내려놓았고 어머님은 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어려운 상황에서 형은 또 가난한 전도사였던 그 시절 가장 힘겨웠던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서 내가 뭘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싶을 만큼 다 내려놓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목회자의 세계가 얼마나 또 다른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인기 있는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나도 기왕에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목회자 세계에서 그래도 저런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제 안에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막 박사 공부도 하면서 좀 남들이 말하는 목회적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저를 멈춰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마터면 직업 목사가 될 뻔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신 차리도록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훈계해 주신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없어요. 목사님 제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 안에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유학 중에는 일하면서 울고 논문 쓰면서 울고 그러던 가운데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던 저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갖게 해주시고 이 바른 목회를 향한 결심과 또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를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 10년간의 준비한 이 귀한 사역에 저를 불러주시고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동역하자고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이 일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던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지목하여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저의 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던 이 아찔한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제가 제 자신의 초심을 돌아보면서 또 저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단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귀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마터면 세상에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를 세울 뻔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제가 우리 개척을 준비한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다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새롭게 개척이 되는 시작하는 이 교회가,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많은 꿈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제가 기록해 놓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 또 세상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활력 있고 행복하는 교회, 여러 많은 기대감과 꿈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을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 그 꿈들이 이루어진 것 또한 보게 돼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섬겨주셨고 또 함께 힘써주셨고 또 눈물로 헌신해 주신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꿈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요, 오늘 임직 투표를 위한 이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더 선명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마터면 직업 목사로 살 뻔했던 저와 하마터면 꿈 없이 살 뻔했던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그 하마터면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마터면을 넘어서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이 아닌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바울이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여겨주심의 은혜인 거예요. 여겨주심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본래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의 고백을 보세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방자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모독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 대적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이어서 박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박해자는요, 원래 추격하다, 사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예요. 짐승을 사냥하듯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바울은요, 스데반 죽이기를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먼 다메섹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 바로 그게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스스로 폭행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폭행자는요, 이런 뜻이에요.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오만하고 난폭하게 구는 자. 그냥 단지 신체적인 어떤 폭력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 인격을 짓밟는 교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괴롭히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는요,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공공의 적 아닙니까? 교회로 보면요, 백해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부터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는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인생을 살았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고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교회를 욕해보지 않은 분 계시면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성도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의에 충만하여 교만해보지 않았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는요,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많은 교회들의 어떤 사건들,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제 입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욕하고 또 세상의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 얼마나 제 마음속으로 미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내 의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나 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가 오늘 임직투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임직투표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의 자격이나 그러니까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따질 것은 따집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격 없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직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여러분, 자격을 따져보면요, 우리 중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에 임직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같이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도리어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고 그럴 것이 없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된 우리를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주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 중에서 예수님은요, 남들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그 중에 일부 죄인들을 충성되이 여겨, 그들이,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행했다가 아니에요. 충분히 충성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충성할 만큼의 자격이 있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 이 여겨주심의 은혜예요. 우리 공동체에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실 때요, 그 기준이요, 절대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보로 올라온 포스터, 여러분 사진들 다 보셨죠? 뒤에? 죄송하지만 이것이요, 다 죄인들의 얼굴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년 된 죄인의 얼굴이고요, 어떤 사람은 60년 된 죄인의 얼굴입니다. 네. 이 죄인들을요,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긍휼을 입은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며 또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임직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대장 죄인이 누구일까요? 너무 고민이 되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대장 죄인은요, 저입니다. 네.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죄보다 말씀을 깨닫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더 무거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많은 목회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무게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제자반, 사역반, 순장반, 시니어, 새벽 설교, 청년부 설교, 주일 설교, 많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제 삶을 보면요,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면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저렇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결같이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떤 성도님은요, 어떻게 이토록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렇게 묵묵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은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주실 분은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 우리 무명의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주 27일이에요. 수요일이면 담임 목사 위임 투표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저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는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 흠이 없는 거룩한 목사, 성경 지식이 탁월한 목사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일만 성도 파송 운동에서 처음 부름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죄인을,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던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인 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가슴 벅차고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종.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제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때가 언제까지든 그저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종은요, 쓰임새라고 했어요. 쓰임새. 종의 행복은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 그 자체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용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요, 제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요,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마터면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마터면을 넘어서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의 본질을 실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아닌 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낮아짐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신도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본이 어떤 본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래 참으사.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의 본이에요.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이란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장 심판할 권한도 있고 보복할 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주는 마음이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크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심판할 권세가 있었어요. 바울을 처벌할 힘이 있으셨어요. 죄인된 바울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주신 그 마음에 바울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래 참으심의 본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비밀은요, 바로 여기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심판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오래 참으심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그 무지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바울이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를 위해서 하늘보좌에서 그를 향하여 막 야단치고 막 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그 길바닥까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를 만나주기 위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그 낮은 자리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으사 가장 낮은 자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으로 낮아지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바탕이 되어 예수님의 낮아짐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오래 참음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사역 훈련을 할 때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이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영적 성장이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삶이다. 교회는 이 기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높아질수록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로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안 보입니까 잘? 담임 목사인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다음 낮은 곳에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직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낮은 곳에 우리 성도님들,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직분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경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요, 세상의 기업과 다르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가 CEO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로들이 있고요. 그 밑에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성도들, 봉사자들이 있고요. 가장 아래에 초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구조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장 섬김을 받는 어떤 황제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천주교회 교황제도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 다음에 이 교회를 지배하는 어떤 목회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면요, 항상 다툼이 많아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보에 자기 이름이 앞이냐 뒤냐 그걸 가지고 내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부터 집행자들이 모두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얼마나 경쟁과 시기심과 다툼이 있겠냐고요. 저는요, 그런 권위를 추구하는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이런 구조가 너무나 비성경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비성경적인 구조를 가진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려 하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여러분, 왜 3040의 우리 젊은 부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이 모순적인 원리를 보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낮아짐의 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아직도 헷갈려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13절 말씀,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같이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분자 투표할 때요, 이 투표 대상자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장로 후보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사진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휴, 어쩌다 이제는 장로까지 낮아지시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투표하실 때에도 그래요. 아이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이제 행복 끝. 밑바닥 인생 시작.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도 긍휼히 여겨주면서 여러분 투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고 나서 11월 11일 우리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 예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임직을 받는 거잖아요. 임직 받기 전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화내고 싶은 거 있으면 화내시고요. 괜찮아요, 지금은.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내시고, 대접받고 싶은 거 다 받으시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미리 하세요, 미리. 그리고 11월 11일 임직받는 그날부터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오래 참는 거, 하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제 군대 가면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임직 후보자들이 좀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잘난 척하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11월 10일까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휴, 얼마나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세상적인 교회였다면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면 막 높아지니까 축하해주고, 권사가 되면 막 집사에서 권사로 승진하니까 막 축하해주고, 안수 집사가 되면 막 축하해주고, 그럴 테지만 우리는 그 반대 아닙니까? 지금부터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래 참음으로 낮아지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자고요. 여러분, 보통 아멘이 나올 만한데도 그래요. 11월 11일까지. 네. 우리 임직 후보자들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낮아지자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경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경쟁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경쟁해요? 어떤 경쟁이에요?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누가 더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지, 누가 더 예수님처럼 그 낮아짐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실현할지,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성공 방식을 버리고요, 오래 참음과 낮아짐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마터면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우리 수 교회는 없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꿈을 가지고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그 오랜 참으심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이 담긴 소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직분을 높아지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낮아져 섬기는 자리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마터면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오래 참음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직분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낮은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낮아짐,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미시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사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사랑, 우린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했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충성인데 주님은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래 참음과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을 세우는 우리 임직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수고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며 신실한 믿음 안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마터면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